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주 내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이 날 때 주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깨어 주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희망이 사라지고 번민이 가득 찰 때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나님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오니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심령의 위로를 주시고 두려운 마음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사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구원의 짐을 찬양하고 구원의 짐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가정들의 하늘의 도우심을 허락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질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화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또 주님의 주신 평강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기쁨이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9편 시편 9편의 말씀 1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편 다윗이 원수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또 이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과 압제와 또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 네,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지금 다윗을 무너뜨리려 하고 또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1절에서 8절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네. 지금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는 형편이 갑자기 나아져서는 아닙니다. 아직도 원수가 사라지지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다윗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찬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은 그동안도 수많은 경험 속에서 경험해 왔기 때문에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니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잘못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의 그 답답함과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선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때로는 악한 사람이 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행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한 재판장이십니다. 사람은 판단은 잘못될 수 있고 또 때로는 힘 있는 사람이 더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고통받고 힘 있는 사람이 유리한 판결을 받기도 하는 이 부당한 현실처럼 보여지고 또 그러한 일들이 힘으로 작동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하는데 영원한 재판장으로서 공의와 진리로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시고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을 먼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의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이 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진실도 하시고 모든 것을 가장 판단하게 바르게 판단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선한 때에 가장 공의로우신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요새는 무엇입니까? 적의 공격을 피해 몸을 숨기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견고한 피난처를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 또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달려가야 될 피난처. 구약 시대 보면은 그 도피성이라고 있죠.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억울하게 재판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각 성읍에 48개 이제 도피성을
6개의 도피성을 두어서 이제 각 지파별로 6개 거주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 6개의 도피성을 두어서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 이 도피성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안전장치가 있죠. 주님은 오늘 우리의 도피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난처.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디로? 빨리 어쨌든 이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될 피난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주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져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물론 사람들을 찾아가고 도움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지만 먼저 우리가 달려가야 될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상한 마음을 품어주시는 분이시죠. 세상은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의 이제 황혼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참 좋은 날도 있었고 영광스러운 날도 있었지만 참으로 참담하고 참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렸던 그 다윗의 그 삶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늘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셨음을 그는 찬양하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힘이시요, 주님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평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느니라. 오늘 9절 말씀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에 주를 의지하오리니. 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지식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주를 찾는 자를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결국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압제와 오늘 환난과 우리의 고난과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더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가서 오늘 우리의 눈물과 탄식과 아픔이 이제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하시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이고 또 우리가 찾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행하시는 선한 주의 행사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 사람은 우리를 외면할 수 있고 기대했던 사람도 우리로부터 등을 돌릴 수가 있고 우리가 믿었던 사람도 두 손을 들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으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또 여호와 삼마, 우리의 또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탄식도 아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혼자 견디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모든 방법이 실패한 뒤에 하는 마지막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문제를 해결한 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는 순간 가장 먼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감당할 힘과 다시 일어설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 사람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의인을 기억하신다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물론 현실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 억울함을 스스로 갚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자신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가장 선한 때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었어요.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소망을 주시고 있죠. 18절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의 소망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로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 억울한 사람, 눈물 흘린 사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옆에서 하치해 주는 것 같은데, 그 염려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의 수고도 기억하시는 것이죠. 좀 아주 그냥 그 전율이 오는, 나도 잊고 있었던 그 기억들을 하나님께서는 수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기억나게 하시더란 말이죠. 놀랍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것들, 나는 잊었던 것들을 하나님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너는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잊고 있지 않았다. 너는 잠시 그것을 잊고 놓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코 그것을 잊고 있지 않았어. 수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또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과 그 생각이 탁 불현듯 떠오르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기억하시고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믿음의 수고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그래서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는 하루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비록 지금은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고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가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늦지 않습니다.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힘과 세상의 방법만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이죠.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웅덩이에 빠지고 스스로 이제는 그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힘과 세상의 방법만 의지하면 결국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기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공의로우심으로 은혜로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감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수치를 오늘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씻어내시고 우리의 압제를, 우리의 환난을 오늘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일하심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주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압제를 당한 자를 또 고난당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구원의 주님을 높이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하게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낙심이 되고 아픔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의 은혜가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요새가 되시고 은혜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